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부분의 말씀을 볼 텐데 창세기 3장 24절과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사하시는데 액센트를 좀 줘가지고 통하여 흥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그 안에 통하시고 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요. 신앙의 계획도 세우고 아마 건강의 계획도 세우실 겁니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꿈과 비전들을 또 세우고 설정하고 나가실 텐데 그런 계획들이 또 잘 안 되겠지만 시도하면서 조금씩 성취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계획들이 있지요. 운동 계획들이 있는데 운동의 목적은 무엇일까? 당연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건강해진다는 것이 뭘까를 얘기해 보자면 오늘 말씀과 좀 연결해 보자면 건강하다는 것은요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잘 통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저는 의사 전공이 아니니까 우리 김영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김경지 집사님도 계십니다만은 한의원에 가면 주로 침을 놓거나 뜸을 놓거나 이러면은 그럼 뭐 하는 거죠? 통하게 하는 거죠, 그죠? 통하게 하는 거 맞죠, 김 집사님? 네, 맞습니다. 저는 지식이 없지만 통하게 하는 겁니다. 통하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제가 지방 임원을 좀 할 때에 그때 제가 서기였고 그 목사님이 회장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간만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잘 지내냐고 갑자기 물으셔요. 그러면서 건강 잘 챙겨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근데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못 볼 줄 알았어. 통화 못 할 줄 알았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날 갑자기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타이레놀 웬만하면 먹으면 낫던데 그날 안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루 정도 지나니까 조금 나아져서 그래서 그냥 일상을 쭉 살고 있었는데 한 4, 5일 또 지나갔는데 또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 다른 데와 좀 다르게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대학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가서 바로 찍어보더니 지금 뇌출혈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입원하셔서 시술합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한 2주 만에 3주 만에 퇴원을 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이렇게 잘 발견돼서 그래도 급격하게 그냥 완전히 터지지 않아서 설마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안부를 나누면서 인사를 좀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하는 것과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도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고 가는 것, 주고받음의 관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오고 감의 그런 관계들이 잘 되고 있다, 참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잘 통하고 있다면,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의 인생의 삶이 여정이 답답하고 좀 굳어있고 딱딱하고 상쾌함과 시원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시원해지는 경험, 영적으로 좀 유연해지는 경험, 이런 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통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통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목사님 어디에 살아가긴 어디에 살아가요? 부산에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죠. 맞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우리 모든 인류는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에덴의 동쪽에서 살다 가는 이들입니다. 어디 살아간다고요?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이 어디예요? 여기지요.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지구의 모든 현장이다, 모든 시간이다 어디예요? 에덴의 동쪽인 겁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곳에서, 괜찮은 곳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에덴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경기도에 가면 가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평. 가보셨나요? 가평이 참 좋은 동네인데 너무 좋아요. 거기 뭐 캠핑장도 있고 강도 있고 참 볼거리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가평에 뭐가 많아요? 역시 먹을 거에 관심 있으시군요. 자시 있긴 하죠. 자시 있긴 하는데 가평의 이단 집합소가 다 거기 있어요. 네, 신천지가 거기 있고요. 신천지도 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요즘 통일교가 가평에 있고요. 또 어디가 있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다 비슷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 이단의 족보가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그걸 한번 제가 쭉 풀어주고 싶은데, 이단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단의 족보가 있는데 박태선이라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거의 메인이었어요. 거의 이제 이 양반 교주였는데 이 사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류를 형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고, 그 다음에 이 에덴 선교단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게 에덴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이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박태선 밑에 있다가 나중에 이해관계가 좀 안 되면서 자기가 몇 명 데리고 나와서 같이 시작한 게 이제 에덴 그 선교단체거든요. 근데 가평에 가면 이 사람들 리조트를 하나, 이렇게 유스 호스텔을 만들고 스포츠 센터를 만들고 유명한 축구장도 있고 괜찮은 곳에 있습니다. 괜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에덴이라고 붙였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공동체는 꼭 뭐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에덴의 그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광고하면서 이제 그들이 사람들을 모으게 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해요? 우리는 에덴에 살고 있다, 아니면 우리는 에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인식해야 돼요. 통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함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인식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다라는 현실은 뭐냐면 에덴에 없는 것, 에덴에 있는 것들이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은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어떤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한 통함을, 그래서 완전히 하나됨을 경험했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절대적인 평안이 있었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었고, 절대적인 자유함과 명예로움과 안정감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데가 에덴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뭐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없다. 잠깐은 가능하지만 절대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뭐다?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런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런 인식이. 자, 성경은 온통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짧게 정리하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은 어디에 사는 존재들이야?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들이야.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덴의 동쪽에 쫓겨난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나자마자 그 다음 사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형제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인은 제사를 잘 드렸다. 아니, 아벨은 잘 드렸다. 가인은 잘 드리지 못했다. 가인은 뭔가 잘못이 있다. 아벨은 잘못이 없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제사 잘 드려야 돼, 마음이 주려야 돼, 순종으로 제사 드려야 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가능하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냐고.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동쪽에서 쫓겨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 우애가 참 좋으시죠? 뭐 제가 알 바는 아니고 대부분 좋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뭐 형제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작은 형님하고 참 친합니다. 2살 터울이거든요. 거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든든한 저희 버팀목이 되어주는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님하고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큰 이별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뭐 이별이라는 게 그냥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가끔 심심해서 옛날부터 글을 조금씩 쓸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렇게 사연 소개해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CBS 라디오에 오후 2시에 하는 음악 FM에서 하는 그 한동준 그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글 해주면 뭘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있어가지고 심심해갖고 이제 우리 작은 형님 생일에 맞춰가지고 그 글을 좀 썼어요. 써가지고 보냈어요. 당첨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니까 얘기하겠지, 그죠? 당첨이 됐어요. 돼가지고 뭐 배지밀이 왔나 그때. 그리고 배지밀 3박스인가 왔나 그래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주일날 자랑하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그 내용이 대충 뭐였냐면 이제 저희 작은 형님과의 추억을 좀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이별을 한 얘기를 좀 쓴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별이 뭐였냐면 우리 작은 형님이 이제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이제 우리 형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이과를 가려면 이제 색약 생명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작은 형님도 우리 어머님의 유전자를 너무 잘 받아갖고 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색약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문계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랑 결별을 한 거죠.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찌감치 대전에 가서 유학하면서 공부해야 하는데 그 우리 형님을 처음 그 하숙집이라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가서 내려놓고 오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왜 이렇게 불쌍한지,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제 헤어졌던 이야기 잠깐 쓰고 두 번째 헤어짐의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우리 작은 형님이 군대를 가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또 군대를 또 가게 됐어요. 근데 또 처음으로 또 이제 또 뭐 군대 간다 그러니까 뭐 누님이랑 뭐 매형이랑 또 봉고차 한 대에다가 막 뭐 이모님까지 어머님까지 다 싣고 가가지고 훈련소 가서 빠이빠이를 한 거야. 빠이빠이를. 근데 다 울어요, 안 울어요? 저도 왜 이렇게 대성통곡가 울었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갔는데 우리만 안 가고 끝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울었던 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참 저는 아이러니한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좀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한 2년 먼저 결혼을 하고 저희 작은 형님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저 결혼할 때는 아무 느낌이었었는데 우리 형님이 결혼하는데 그렇게 서운한 거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주례할 때 태희 마음을 내가 좀 알겠더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길래 갑자기 이제 감정이입이 살짝 좀 됐었어. 제가 형제 보기가 참 좋구나.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형님이 나의 영웅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내용을 써가지고 당첨이 좀 된 거예요. 자, 너무나 애틋하고 좋은 관계고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질투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랬어요. 늘 둘이 싸우면 어렸을 때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2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막 싸우면 늘 부모님한테 누구만 혼나요? 저만 혼났어요. 왜 저만 혼났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혼나도 저만 더 혼나는 거예요. 왜 혼나는지 아세요? 부모님도 다 아시는구만. 우리 작은 형님 혼날 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근데 저는 끝없이 항변을 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누가 잘못했다? 저 양반이 잘못했다. 싸울 때마다. 그러니 누구만 혼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를 저가 더 버는 거죠. 저는 막 승질내면서 막 악지르면서 막. 근데 우리 형님은 싸워도 가만히 있어. 혼나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덜 혼나는 거야. 저는 맨날 억울한데 맨날 더 혼나. 자, 뭐 그런 거죠. 좀 이제 자랐어요? 좀 자랐습니다. 우리 형님은 목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래서 중3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몰래. 그리고 이제 다른 동네 형님들하고 일찌감치들 이렇게 회동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중3 때인데 불구하고 몰래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겁이 나서 그런 걸 못 하겠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또 제일 잘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부럽기도 하면서 뭐 하여튼 미묘한 감정들이 있는 거죠. 인기도 많아. 대학도 나는 떨어졌는데 그 양반은 한 번에 붙어. 군대를 갔는데 나는 전방에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우리 형님은 행정반에서 펜대 굴리고 있어. 뭐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도 뭐 그냥 시험만 보면 다 직장에 취직을 해.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물론 제가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건 없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늘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저 양반보다 기도를 내가 덜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양반보다 착하게 안 산 것도 아니고 난 그래도 오토바이는 안 타고 다녔는데 다른 동네 가서 형님들하고 이것도 한잔 안 했는데 중3 때 나는 물론 제가 뭐 형님에 대해서 뭐 저주를 선포한다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는 건 벌써 내 마음에 어떤 존재와 같은 거예요? 가인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가정이든 교회이건 뭐 개인이건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들어요, 안 들어요? 수없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가인처럼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딴 게 아니에요. 너가 누구다? 가인과 같은 거야.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어느 순간인가 누가 된다? 가인이 될 때도 있다. 또 반대로 어느 순간에 누가 될 수도 있다? 아벨도 될 수 있다. 그치요? 반대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는 그냥 순리대로 내가 할 거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상처가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는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일들이 현실 속에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끄집어내줬냐면 너네 아벨처럼 살아 가인처럼 살지 마 이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다 뭐야? 이런 거야. 믿으십니까? 여전히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강도만 다르지 수준만 좀 다르지 누구는 좀 고급스럽게 누구는 좀 고급스럽지 않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현장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 그 얘기예요. 노아 홍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야기도 야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가 악하게 살면 안 돼.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에덴 동쪽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잠깐 이제 거론을 하긴 합니다만 히브리서에 가보게 되어지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밤이 되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한잔할 거 하고 정치 이야기 했다가 흥분도 하고 절망도 했다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대신 뭐 의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크게 나쁜 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잖아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는 단순히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도 그런 아픔들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들의 현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에 나름대로 에덴 동산에 대한 갈망, 소망이 당연히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번 그 나라 만들어 보지. 에덴 동산 만들어 보지.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예요? 그들의 화려한 문명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손을 모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런 결핍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우리가 그 경제 이루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라인을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 담을 좀 허물고 싶었던 거죠. 넘어보려고 한 거죠. 그게 바벨탑 사건인데 잘 아시는 대로 그 시도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고 인간들끼리의 통함은요 야합과 같은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고 인간들끼리 손잡는 것, 인간들끼리 통하는 것 이거는요 그런 시도는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땐 그들을 흩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심판이기도 합니다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자 말이 처음엔 통했잖아요. 그죠? 통해서 막 쌓아갔어요. 쌓아가지고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물론 그렇지도 않겠지만 이거는 제가 만화적인 상상력입니다. 그 바벨탑을 높게 쌓아갖고 하나님의 경제에 이르렀을 쯤 됐을 때에는 같이 야합했던 손잡았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 명만 남았을까요? 이건 만화적인 제 상상력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지 않으셨다면 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 있는 인간의 현실으로 본다면, 특징으로 본다면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쳐냈을 거예요.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그리고 혼자 거기에 앉았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완벽히 세울 수도 없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다 그런 에덴 동산의 동쪽에 쫓겨난 우리들의 현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됐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누가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내가 다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삭 사건 아니겠어요? 그죠? 니네들이 아무리 애써봐라. 니네들이 고민해봐라. 니네들이 플랜 세워봐라. 되느냐? 안 되더라. 그게 너희들의 운명이다. 아브라함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형제잖아요. 여기도. 그래 안 그래요? 형제잖아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관계 다 깨지고 두 형제 관계 깨지고 넷의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누가 잘해서? 아닙니다. 그냥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다 그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 요셉의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어때요? 창세기에 가장 길게 돼 있는 요셉의 이야기, 이 얘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셉처럼 꿈을 꿔야 돼. 꿈을 꾸면서 참을 거 참아야 돼.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러면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그거는 조금인 부분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너희는 꿈을 꾸어도 형제들 관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야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다윗, 솔로몬 다 그 얘기 아닌가요? 결정적으로 출애굽의 사건 보십시오. 출애굽. 그냥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10가지 재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잖아요. 늘 생각하잖아요. 야, 그 약속의 땅에 한 2주면 들어갈 걸 뭐 이렇게 돌리셔갖고 40년이나 걸리셨을까. 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30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430년 동안에 그들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현실을 잊고 산 거예요. 잊고 산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의식에 살았어요? 그 애굽의 방식대로 몸이 다 젖어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430년 정도 할아버지 때부터 그들의 문화, 정치, 시스템, 교육 다 그냥 받고 산 거예요. 몸에 뱄어요, 안 뱄어요? 이거 쉽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에덴의 동쪽에 있다는 현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물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바로왕에게 그들의 운명을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광야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거 다 끄집어내고 끊어내고 훈련시키고 계속 그거 한 거예요. 몸에 잔뜩 뺐던 것들을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먹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끼 한 끼. 왜?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이 몇 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결핍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걸 말입니다. 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얘기를 하나 더 끄집어내자면 저는 욥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의인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 욥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냐면 야 그래 믿음 잘 지켰으니 그런 고난 속에서도 참고 참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아멘?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옛날에는 가르쳤어요. 근데 그 얘기 해주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욥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 3월에 아주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뭘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시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2003년 3월에 결혼했어요. 2003년 3월 15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9일 정도 지났어요. 3월 26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때 한참 이제 신혼의 달콤함에 저도 신혼 시절이 있었다고요. 신혼의 달콤함에 젖어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희 집으로. 근데 어머님이 막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야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텔레비 좀 들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제 큰형님이 이제 천안에 살고 있었는데 큰형님의 조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축구부였어요. 축구부였는데
야, 걔 숙소에 화재가 났댄다. 놀래가지고 이제 틀었죠. 틀었는데 이제 막 뉴스 속보에 나오는 겁니다. 막 나오는데 일단은 그 제 조카 이름이 뜨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장손이고 하니까 신앙적인 이름을 붙여주겠다 싶어가지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졌습니다. 김바울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근데 이 친구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까운데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제가 막 가는 와중에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바울 이름이 떴어. 바울 이름이 떴어. 사망자 명단에 바울 이름이 떴어. 저희 집사람이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이제 신혼 막 해가지고 겁이 나니까,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집사람 이제 데리고 저희 어머님하고 첫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우리 형수님, 형님 뭐 그 앞에서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9명의 학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제 조카도 있었고, 저도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결혼하고 얼마 안 있고 막 그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저희 집안이 이제 경황이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형수님은 그래도 그 상처를 잘 이겨내서 믿음 가운데 이겨내셔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 밑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 갖고는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둘을 더 낳았어요. 딸 둘을 더 낳아서 이제 딸 3명을 지금 그래도 잘 커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가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명절 때 만나면 큰형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야야, 이번에 내가 바울이한테 갔다 왔잖아.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되게 잘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 형수 얘기를 하는 거죠. 형수는 그냥 저렇게 잘 보존했다가 자기 죽을 때 꼭 옆에다가 구육을 좀 놔달라고 늘 얘기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죠? 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그 위에 다른 조카들이 둘이나 생겼어요. 뭐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 저런 조카들도 더 낫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할 수 없죠. 여전히 그 상처 가지고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는 얘가 믿음 가운데 잘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욥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운명과 똑같은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자들의 운명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들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인식하셔야 돼.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뭘 인정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2가지 악을 행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것, 그게 너희들의 죄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뭘 파요? 다른 웅덩이를 파요. 가둘 수 없는,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물의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정치에 목을 걸고 어떤 사람의 목숨을 걸고 어떤 시스템에, 어떤 과학 문명에 왜 목숨을 걸까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에덴의 동산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요. 그냥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인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버렸어요. 괜찮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파고 있어요. 뭐를? 웅덩이를.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셨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막는 펜스를 하나님이 치셨고 그것을 그 안에 그룹들을 세워가지고 그걸 지키게 하셨다니까.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어떤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사는 존재들이구나. 그게 현실이구나.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속상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춰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해도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뭘 인정하고 뭘 받아들이느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잘 아시는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딴 일이 벌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요,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것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를 마지막으로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소 휘장입니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그 서쪽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왜? 에덴 동산과 연결을 시켰으니.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보자면 어디에 계셔요? 서쪽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은 서쪽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 성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펜스를 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이 얘기를 아주 명확한 상징적인 그림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봤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진지하게.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으로만 그와 같은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이걸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휘장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밑에서 그 펜스를 어떻게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넘어가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 좀 찢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사도 바울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데 내가 탁월한 율법학자인데 내가 그런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보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 시도했던 것,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여태까지 시도했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기며 살아가겠다?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보겠다고, 그것을 찢어보겠다고,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찌꺼기라는 거예요. 똥과 찌꺼기는 막히는 거예요. 그죠? 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찌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시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찌꺼기들 가지고 한번 어떻게 좀 해보려고 쌓고 또 뚫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다 복이 있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죠. 그냥 여기는 너 애통해 그러면 나중에 복이 있을 것이야,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이야, 이 얘기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애통하고 있니? 그러면 너 그 애통하고 있는 그 순간이 복된 자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하시겠습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장례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결혼식도 그렇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2, 3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최소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장례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비슷합니다. 장례식을 진행하면 집에서 진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오지요. 와서 위로를 합니다. 다 위로하죠.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한 2주 동안에 와서 그래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위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위치가 좋은 사람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문객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 시대도 많았습니다. 많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2주 동안에 끊이지 않는 겁니다. 조문객들이. 계속해서 위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아주 낮은 신분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뭐 흔히 얘기하자면 뭐 고아의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냥 누구 하나가 운명을 달리했다면 가족이나 한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조문객들이 거의 없잖아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 안식일이 닥칠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만약에 금요일 날, 뭐 토요일 날 아니면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그러면 위로할 사람이 하나도 거의 없어. 근데 지키고는 있어야 돼. 그런데 안식일이 됐으니까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겠어요? 회당을 가겠지요? 회당에 가면 회당장은 거기에서 전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조문객들도 없고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을 향하여 그 대상자, 그 유족을 향하여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오늘 같은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이 멘트를 회당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너 애통하고 있니? 누구도 위로받지 못할 상황에 너가 지금 있니? 그런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다. 누구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죄송합니다.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적당한 위로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로는 있습니다. 저는 늘 그걸 경험하지요. 목사로서 가서 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딱 그만큼까지야.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때도 딱 거기까지예요. 그것을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완벽한 위로가 있어요.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진짜 복이 있다. 그 누구의 위로보다도 아무도 위로받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회당장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넣는 그 자리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너는 다른 그 누구보다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 진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그 자리에 통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통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그거는 오늘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삼았습니다만 예배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은 당연하고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예배 안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함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영혼으로 인정함과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 그것이 담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인 겁니다. 예배 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자면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딱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헌금을 어떻게 넣는가를 보시고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라뜰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바라보고 같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지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틀린 거지. 근데 제일 많이 넣었대. 왜? 라고 얘기하시면서 덧붙이지요? 마가는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나의 운명이 내가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 과부지.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인정받지 못하지. 그래, 나는 그런 데서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 나는 그런 존재지. 인식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의 행위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통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셨고 하나님이 허무셨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예배 자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얘기했죠? 제가 하도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예배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대 20절로 하나님이 창조되심이 진지하게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히 복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 자리에서 다른 것에 관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관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심으로 인해서 초집중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집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 함께하는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순서로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나는 에덴의 동쪽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성경이 다 그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섭섭하고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그런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통함의 은혜와 통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자리가 하나님만을 관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긴밀하게 안에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정말 원활하게 통함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